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함께 성령님을 우리 좀 초점을 맞추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전체적인 눈으로 한번 볼 때, 전체로 볼 때 거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여러 가지 물론 특징이 있지만 그 가운데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충만. 그래서 보면은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10번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성도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충만하게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 정말 좋은 것들로 또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그런 것들이 늘 이렇게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이 충만한 삶을 살려면 도대체 우리가 뭐가 충만해야 되냐? 첫째로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2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러 특징 가운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이 기쁨,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쁨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게 되고 또 내가 어떤 것들을 또 좋은 것들을 취하게 되면 기뻐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게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감정적인 기쁨일 수가 있죠. 금방 또 사라지기도 하고 또 여건이 좀 바뀌면 금방 또 기쁨이 뭐 아쉬움이나 슬픔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이나 조건이 바뀌면은 계속해서 이게 바뀌는 그런 기쁨하고는 좀 다른 기쁨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재밌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재미와 기쁨을 많이 혼동하잖아요. 근데 재미와 기쁨은 많이 다르죠. 여러분 사랑방에서도 좀 이렇게 많이 나누시면 좋겠어요. 근데 재미는 주로 밖에서 이렇게 내게 오는 것이 많고요. 기쁨은 주로 속에서부터 이렇게 솟아나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나와요.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 기뻐할 게 있어야 기뻐하지. 뭐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데 뭘 기뻐하라는 얘기냐?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거든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감옥 속에 있으면서 기뻐하라 그러냐?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감옥에 가면 슬퍼야 되고 또 감옥이 뭐 집에서보다 더 편하고 좋은 데가 감옥은 아니잖아요. 훨씬 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곳일 텐데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기쁨은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늘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주 앞에서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기쁨의 근원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 항상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항상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느냐? 주 앞에서 있을 때. 그죠? 늘 내가 주 앞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서가 아니라 점점점 주님께 멀리 가면 갈수록 기쁨은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기뻐하는 거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주 앞에가 아니라 우리가 자꾸 다른 거 앞에 예를 들어 돈 앞에 있다든지 다른 거 있으면은 일시적으로 기뻐할 수 있지만 그게 사라지면 기쁨은 또 사라지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 앞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자신이 주로부터 멀리 벗어나지 말고 항상 주님 앞에 거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주 앞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빌립보서의 말씀에도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서 혹은 주 안에 있을 때, 항상 주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가 있다. 정말 내가 가진 걸 다 잃는다 할지라도, 혹은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환경 조건이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 기쁨의 뿌리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상태가 어떠하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왜요? 우리는 언제나 내 심령의 뿌리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항상 마르지 않고 결실을 맺는다 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심령의 뿌리가 늘 하나님께 가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이 뭐 바뀌고 그 다음에 뭐 또 내 형편이 문제가 생겨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기쁨의 근원이 주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 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남들이 보고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저 미국에 있는 어느 도시를 여행하다가, 이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여행 중에 주일을 맞이하니 교회를 가야 되지 않겠어요? 미국은 또 어느 지역이나 교회가 있으니까 어느 교회를 갈까 하는데 여행지라. 그래서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이방에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이왕이면 정말 좋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물론 다 좋은 교회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추천하는 교회를 가고 싶은데, 그래서 좀 지역을 잘 모르니까 어느 교회라고 보니 아는 교회도 없고, 그래서 이제 둘러보다가 마침 경찰관 한 분이 교통정리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교통경찰에게 다가가서, 저 실례지만 이 지역에 제가 처음인데 오늘 주일이라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좀 추천해 주세요. 그랬더니 저 경찰관이 저기 보이는 저 교회 있죠, 멀리 보이는 교회, 저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주위를 보니까 다른 데도 가까이 교회들이 있어요. 있는데 멀리 있는 저 교회를 가리키면서 저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궁금해서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를 안 다닌대요. 아니 근데 왜 그러면 가까이 있는 교회들을 놔두고 멀리 있는 교회를 그렇게 가르쳐 줍니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찰관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경찰 생활하면서 보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는 사람들 얼굴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근데 저기 있는 저 교회는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얼굴들이 전부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전부 이렇게 밝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불신자지만은 저 교회가 참 은혜가 많은 교회구나, 저 교회가 정말 참 교회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교회를 추천한 겁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 지역에 있는 경찰관도 계시고 또 다른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 근처 새로 이사 왔는데 어느 교회를 나가면 물어볼 것도 없어요. 저기 건너면 예전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추천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교회가 늘 은혜가 여러분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 나갈 때 잘 나가셔야 돼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오만상을 찌그리고 나가고,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렇게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냥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인상 쓰고 앉은 사람이 있다면,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또 오늘 하루의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의 경우에는 여기에 자녀를 잃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탕자가 이렇게 멀리 집을 나가버렸단 말이죠. 나중에 자기 발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그죠? 내가 이렇다고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자녀를 잃었다가 찾은 거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다 함께 기뻐하자는 거예요. 또 우리는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것들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 우리가 취해도 기쁘잖아요. 그럼 얼마나 가겠어요. 그렇죠? 네, 그것이 썩어지고 없어지면 또 기쁨도 동시에 우리는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뭐 일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이 농부가 남의 집에 가서 밭에서 일을 하다가 거기에 탁 하고 이렇게 찍는데 뭐가 철컥 소리가 나가지고 봐보니까 거기에 무슨 이만한 함이 하나 들어있는데 그걸 열어보니까 막 이야, 거기에 어마어마한 보석들이 막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주인도 모르고 있어요. 왜? 땅속에 묻혔는데 그게 뭐 주인이 묻어놓은 것도 아니고 모르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그냥 거기서 그걸 가져가면 도적놈이에요. 왜요? 그 밭의 소유가 어쨌든 거기서 발견되면 그 사람 거니까. 그러면은 거기 있는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돈 주고 자기가 그 밭을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싹 덮어두고는 그러고는 가가지고 자기의 조그만한 집이나 아무튼 땅 있는 것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그 밭 안에 들어있는 이 보화가 누구게 되는 거예요? 이 밭 주인이 임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보화와 그 기가 막힌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취할 수가 있느냐? 누가 그것의 임자가 되느냐?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것을 위해서 투자한 사람,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은 사람, 그런 사람들 거가 된단 말이에요.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나 보화는 거기에 마땅한 삶을 살고 행한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 다른 것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지 말고 정말 영혼을 보장하는 그 하늘나라의 보화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것을 드리고 헌신해도요 아까운 생각이 안 들어요. 왜요? 내가 이것을 앞으로 얻을 생각을 하면은요, 앞으로 그 영원한 보화를 얻을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투자다 이 말이죠. 그걸 아는 사람만 속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 아는 사람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거기다 투자 안 하잖아요. 우리는 아니까 거기다가 투자하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도 귀하지만 정말 복되고 영광스럽고 귀한 것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 하늘의 것을 위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서 여기에 나온 대로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 밭을 샀다라고 하는 것처럼 늘 하늘의 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충만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어요. 자, 여기 직분자의 모습이 나오죠. 먼저 초대교회에서 직분자를 처음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택했어요? 여기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요. 뭐가 먼저 나와요? 성령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직분자들은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지 아니하면 일을 해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일하라고 힘 안 들어요. 아니, 세상에서 일하면 돈이라도 받지. 세상에서 나가서 일하면은 우리가 월급이라도 받지. 아니,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와가지고는요, 여러분 무슨 뭐 월급 받고 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와 같은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일을 하면서도 입이 이만큼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첫째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사단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내가 비어있는 만큼 단계에 여기가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50%밖에 충만하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거기에 들어와서 성령 충만을 방해해요. 성령으로 내가 의지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을 그걸 못하게 하고 자꾸 막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충만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가득 차 있으니 성령이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를 하겠어요? 그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염려 근심 충만하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못하는데 기쁨으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 억지로 하고 하는 듯 마는 듯 하게 되고 또 하면서도 쉽게 지치게 되고 열매는 열매대로 없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여 내 안에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의 성령 충만은 우리를 얼마나 놀라운 주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충만해야 될 것은 뭐냐?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똑같이 말씀하죠. 여기서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충만한 것은 뭐 세상적으로 머리가 좋아가지고 아주 비상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지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잘 지키며 하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열심히 필요해요. 열심히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열심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왜냐? 열심히 하는데 자꾸 문제가 생겨요. 열심히 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아, 나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꾸 상처를 받아요. 그게 뭐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 사람들이 기뻐하며 같이 동참하고 으쌰으쌰 하면서 일이 그렇게 은혜롭게 잘 될 수가 있는 반면에 지혜가 없이 일을 하면요. 자꾸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왜요? 지혜롭지 못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조금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충만하도록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될 때 그 사역이 거기에 좋은 결과와 열매들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열매들까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우리가 디모데, 바울, 솔로몬 다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죠? 바나바도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다니엘 같은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 다니엘도 정말 그가 맡겨진 일들을 세상 가운데 궁궐에서 일을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능히 감당하고도 나음이 있는 지혜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정말 왕이 여러 번 바뀌어도 계속 나라의 총리로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의 지혜는 어디서 온 겁니까? 그가 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열어놓고 말이죠. 계속 하나님께 하루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대적들이 말이죠. 다니엘을 흠을 잡고 거를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 거 가지고 왕회에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쳐넣기로 결의를 다 하고 왕은 뭣도 몰랐죠. 근데 왕이 조서에다가 어인을 딱 찍어놓고 어인을 찍어놓으면 왕도 못 바꿔요. 근데 그걸 노린 거죠. 야, 얼마나 꽤나 많아. 그건 지혜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 모략과 중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을 처치하려고. 근데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그대로 열어놓고 똑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 저 같으면 문은 닫고 할 텐데
아니 문 열어놓고 죽느니 문 닫아놓고 사는 게 낫지. 에? 그래서 문을 좀 닫아놓고 또 막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면 톤을 좀 낮춰서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뭔 소린가 못 알아들을 정도로 문 닫아오면 또 안 들릴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다니엘은 도대체 말이죠. 에? 문 다 열어놓고 전처럼 똑같이 기도하니 날 잡아잡수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렇죠? 사람의 지혜로는 문 닫아놓고 조용히 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 내가 지금 이게 예배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내가 이 기도하는 거는 예배하는 거 똑같은데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방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내가 일찍하면 이걸로 인해서 사자밥이 돼서 내가 일찍하면 하나님께 일찍가니 감사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또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대로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이 사자들이 전부 무릎 꿇고 말이죠. 다니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에 저 사진 모습 그렇잖아요. 그렇죠? 야, 세상에 얼마나 기가 막혀요. 사자들이 다니엘 앞에 절절 내고 있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다니엘 옆에 쫙 보내가지고 이 사자들이 그냥 무서워가지고 다니엘 앞에 입 하나 뻥끗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사자들이 원래 겁쟁이였어요? 아니에요. 나중에 다니엘이 꺼내지고 대적들이 그 모략했던 대적들이 사자굴에 쳐는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다 잡으면 뼈까지 다 으스러뜨리고. 그렇죠? 이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죠. 이런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란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우리 평생도록 늘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지혜를 위해서 매일 기도. 우리 토요일날 한 달에 한 번씩 자녀를 위한 우리 또 자녀들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자녀들 앞에 나와서 쫙 줄 서가지고 안수기도 한다고 무릎 꿇고 있는 아이를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어떤 애는 또 손을 이러고 있고 아무튼 그 자세가 제각각이에요. 왜요? 눈 떠야 제가 머리를 얹어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눈 뜨고 보면은 기도하는 모습이 제각각이에요. 또 너무 작은 애는 저도 무릎을 꿇어요. 왜냐면 서서 하면은 제가 허리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무릎 꿇고 다 안수해 기도하면 아이디 어떤 애는 아멘 아멘 하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빨리 끝나세요. 그리고 이제 이러고 있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가 제가 빠짐없이 기도하는 게 지혜를 위해서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걸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혜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지혜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물들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제 한쪽은 사자가 총지휘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자와 함께 싸우겠다고 많은 동물들이 사자 주위로 모여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보면서 서로 한심하다는 듯이 수근거립니다. 당나귀를 딱 보면 아이고 저 당나귀 멍텅구리인데 저거 전쟁에 방해만 됐는데 돌아가는 게 난데 왜 왔어? 그러죠. 또 토끼가 옵니다. 토끼도 또 동물들의 전쟁이니까 싸우겠다고 또 왔는데 또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저 토끼 같은 저 겁쟁이가 뭔 싸움을 한다고 온 거야. 한심하네 정말. 또 근데 개미도 동물의 일종이라고 또 개미도 또 싸우겠다고 왔어요. 그러니까 또 옆에서 아이고 저 보이지도 않는 저 개미 저거 힘이 약해서 어디다 쓰겠어. 또 수근수근거려. 코끼리가 왔어요. 코끼리가 오니까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저건 덩치가 커가지고 어디를 가도 눈에 잘 띄는데 저거 또 뭐하러 왔대. 아주 주변에서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듣고 있던 이 사자가 말이죠. 호통을 칩니다. 시끄럽다. 조용히 안 해. 하면서 야단을 칩니다. 뭐라고 해요? 당나귀는 입이 기니까 내가 나팔수로 쓸 거다 말이죠. 그리고 토끼는 거분이 있지만은 걸음이 빨라. 그래서 내가 전력으로 내가 저 토끼를 사용할 거라고. 그리고 개미는 알은 작아서 안 보이니까 게릴라전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적진에 파견해도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게릴라전으로 개미를 쓸 거라고. 그리고 코끼리는 힘이 세니까 우리들 짐이나 그 다음에 보급품 이런 거 처음 메고 운반하게 하면은 얼마나 좋으냐.
하면서 막 다른 동물들을 야단을 쳤다. 그런 얘기.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장점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물론 다 단점이 있어요. 물론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장점을 보고 쓰는 거란 말이죠. 그 장점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예전교회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는요, 여러분들이 다 장점만 있어서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 장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그 장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전교회 여러분들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장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장점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자꾸 옆에서 저 사람은 뭐가 문제야, 저 사람은 뭐가 문제야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냐? 자기는 문제가 없어. 그렇죠? 자기는 문제가 없냐고요. 자기도 자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자꾸 칭찬해주고 잘하는 점을 자꾸 여러분이 박수를 쳐주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사단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거 아니겠어요? 아무쪼록 늘 우리가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고 늘 칭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표적을 인간에 행하니. 여러분 스데반은 한마디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 권능이 충만하니까 곳곳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전도할 때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권능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 우리는 먼저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권능은 충만한데 은혜가 없어요. 그럼 가는 데마다 그냥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 은혜가 없으니.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부터 시작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은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사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전교회는 교회 곳곳이 우리 주님의 몸 아니에요? 교회 곳곳이 어디를 가더라도 은혜가 많아야 돼요. 그죠? 본당대로 은혜가 많고, 그죠? 또 우리 교육 부서는 부서대로 은혜가 많고, 사무실은 사무실대로 은혜가 많고, 식당은 식당대로 은혜가 많고, 주방은 주방대로 은혜가 많고, 예, 탁구장도 은혜가 많아야 돼요. 예, 어디를 가더라도 예전 교회는 카페를 가도 그렇고 은혜가 많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 교회 성도 얼굴을 보면 얼마나 빵긋빵긋하고 은혜가 넘치는지. 그렇죠? 예, 아니에요? 예, 정말 우리 예전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의 얼굴 모습 하나하나가 항상 은혜가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번에 멘토리 지도자 컨퍼런스에서 우리 오셔가지고 그리고 막 섬기는 또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또 기도로 또 여기서 또 섬기는 분들도 계시고 이 오시는 분들이요, 오신 목사님들 사모님들 아니에요? 이분들은 아무튼 목회 전문가들 아닙니까? 딱 보면 알아요. 성도님들을 딱 보면 아는데, 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거기 오셔서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래도 여기서 할 때는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방에 들어가서 쉬기도 하고, 거기는 도대체 쉴 때도 없고, 그 다음에 한번 가면은 오기도 어렵고 늦게까지 있어야 되고, 그러니 얼마나 사실 힘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수고를.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다 읽었어요. 이번에 이렇게 뒤에 이렇게 설문지 끝나와 있는데, 봉사자들의 헌신과 섬세한 간식 준비에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섬김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또 아주 친절하시고 또 많은 수고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 이번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미소로 섬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강의 때 힘을 얻어서 잘 들었대요. 저는 제가 강의를 잘해서 잘 들은 줄 알았는데 그 간식과 이 섬기는 거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강의 들을 때 아주 힘을 얻으며 잘 들었다고 한 분이 썼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정성스럽게 시간마다 준비한 간식에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한 가족처럼 너무 밝고 친절한 모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전부 밝은 표정과 너무너무 최고의 성실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원하여 밝은 미소 친절, 전부 그 얘기예요. 너무너무 밝고 친절하고, 그렇죠? 그러니
정말 우리 예전교회는 어딜 가나 이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이름에 은혜자가 꼭 안 들어가도 돼요. 우리 교회 이름에는 은혜자가 안 들어갔는데도 얼마나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인지. 그렇죠?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시험이 쉽게 가요. 은혜가 떨어지면은 사단이 역사하기가 쉽습니다. 왜요? 은혜 떨어진 곳에 사단이 꼭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교회 사역에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렇죠? 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은혜가 넘쳐야 되고 또 찬양 부를 때도 말씀 들을 때도 여러분이 또 곳곳에서 사역을 할 때도 항상 여러분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밥 한 끼를 먹어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말 한마디를 해도 은혜가 넘쳐야 되고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때도 은혜롭게 해결을 하자 말이죠. 법을 가지고 자꾸 따지지 말고 법대로 우리 다 죽었어요. 우리 법대로는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셨냐고요. 먼저 은혜를 베푸셨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생명까지 주셔서 그게 다 은혜 아닙니까? 따라서 정말 우리 예전교회, 우리 세상의 교회가 다 그래야 되지만 정말 모든 것을 우리가 할 때 은혜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어떤 때는 이제 법도 필요해요. 그러나 법으로 하지만은 그러나 은혜가 그 법 안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 근데 여기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의 충만한 데서 이 충만이 뭔지 아세요? 이 충만은요 아무리 보내도 고갈되지 않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저 충만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에요. 아무리 보내도 여러분 우리가 배 타고 바다가만 나가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무슨 뭐 바가지로 바닷물을 아무리 퍼내보세요. 바닷물이 바닥이 나나. 그쵸?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이 우주 가운데 지구는 너무 작아요. 근데 그 안에 이 바다도 아무리 퍼내도 바닷물이 여러분 바닥이 안 나는 그렇게 충만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충만하세요? 이 우주를 다 덮고도 남는 그런 충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사는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은혜 위에 은혜라 하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런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중국의 전국시대의 인물인데 맹상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맹상군은 얼마나 아무튼 가진 것이 많고 얼마나 많은 그런 명예와 그 다음에 또 소유가 있는지 이 맹상군이라는 사람은 그가 이 재상이라고 그러죠. 그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총리, 이 중국의 진나라, 위나라 그리고 또 제나라 이런 나라에서 계속 총리를 지낸 사람, 재상을 지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사람에 대해서 맹상군가라는 그런 그 시도 우리나라 이조시대 때에 불려지기도 했어요. 천추전 종기기와 맹상군만 하려면은 이게 뭐냐면 천추전이라는 건 오랜 세월 전에 있는 존귀함이 맹상군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누가 있었냐 이런 시를 우리나라 사람이 읽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맹상군도 한때는 3,000명이 넘는 식객,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3,000명이 넘는데, 그리고 얼마나 집에 재산이 많으면은 하루에 3,000명씩 먹고 살려면. 그런데 그 사람들 먹이려니 어떤 때는 돈이 쪼들리긴 한 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타개를 하냐? 그래야 자기 밑에 풍한이라는 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보내야 저 설지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맹상군한테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돈을 좀 받아오라. 응? 돈을 받아오라. 왜? 빚졌으니까. 그래서 돈 받아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좀 3,000명의 사람들을 굶기지 않으려고. 근데 이제 이 풍한이라는 사람이 출발하기 전에 이 맹상군에게 묻는 거예요. 주인님, 제가 사명을 완수하고 올 때에 뭘 좀 사올까요? 그러니까 이제 맹상군이 우리 집안에 없는 거면 뭐든지 좀 다 없던 거예요.
있는 거 사오지 말고 우리 집안에 없는 거 뭐든지 좋으니까 그거 사오라고. 자, 이제 목적지에 풍안이 도착을 해서 선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빚진 사람들을 만나보니 이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뭐 빚을 갚을 길도 없고, 그 다음에 그들 사는 모습을 오죽하면 빚만이 지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형편이 힘든 걸 보고 너무 이제 치근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 맹상군의 이름으로 전부 빚을 다 탕감을 해줘 버리네. 주인이 그거 시킨 것도 아닌데 빚 받아오라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그 사람들이 힘들어서 빚을 맹상군의 이름으로 다 탕감을 해줘 버렸어요. 빈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상군이 아니 왜 빈손으로 왔느냐?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아니고 막 화를 내면서 막 실책을 하는데, 이 풍안이 대연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님, 제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으면 뭐 사나울까 하고 곰곰이 궁리를 해봤는데, 우리 이 집에 없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의가 없더라 이거예요. 의. 그래서 그 의를 구하다 보니까 뭐가 의인가라고 보니까 이 불쌍한 사람들 빚 탕감해 주는 게 의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빚을 주인님 이름으로 다 탕감해 주고 그러고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이는 넉살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뭐 더 이상 혼낼 수가 있어요. 왜?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허락한 건 아니지만은 자기 이름으로 빚을 다 탕감해 줬으니 가서 아니요 이럴 수도 없는 거고, 또 자기가 보낸 종이 그랬으니 이거 뭐 자기 책임이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무튼 화만 내고 결국은 뭐 어떻게 조치를 못하고 말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맹상군이요 제나라 왕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 정승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쫓겨나게 되니까 3,000명의 사람들이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 맹상군은 자기 몸 하나 간수도 못하는, 왜요? 자기 먹을 것도 돈이 있어야 먹는 건데, 그래도 자기 몸 하나 간수를 못하니까 그 풍한이라는 그 종이 주인님 저하고 같이 가실 때가 있어요. 어디 따라오세요. 그래가지고 설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설지방에 가니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계세요. 왜요? 맹상군의 이름으로 그 빚을 탕감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 풍한이 가가지고 우리 주인님께서 그러시는데 빚 안 갚아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맹상군이 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고마웠겠어요. 그쵸? 우리 빚을 탕감해 주신 분, 우리를 살려주신 분. 그래가지고 막 이분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대를 받아가지고 그 지방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이 다시 기사로 행을 해서 또 다른 나라에 또 제장 자리까지 또 올랐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또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의를 베풀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도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내 이웃에게, 또 교회에, 그리고 또 우리 같은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멀리 있는 이웃까지에게라도, 그렇죠? 우리가 가서라도 의를 베풀어야 돼요. 그들이 찾아온다면 또 그들에게도 의를 베풀어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하면 우리의 의가 하늘에 쌓여지게 돼서 나중에 그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는 건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것을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번에 멘토링 컨퍼런스에 정말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물질로, 수고로, 헌신으로, 정말 기도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요. 정말 좋은 시설에서 묵게 해주시고, 또 좋은 강의를 듣게 해주시고, 또 식사와 간식 이런 것들로 정말 우리를 반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요, 전 지금까지 그러면 좀 헌금을 하고 가신 분도 계세요. 네? 헌금을, 교회에 헌금을 하고, 쪽지와 함께 헌금을 하고 가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시설, 이렇게 좋은 것들로 우리를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동안 필요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강의를 통해서 이번에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고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해서 헌금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이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 주변에 잘 베풀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베푼 의는 여러분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다 갚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